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언덕교회 찬양 가운데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다시 한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있는 이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복된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후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며 또 천국을 여시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과는 반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는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많은 사건을 그 정욕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현대 많은 신학 역사학자들은 가장 우울했던 부활절을 19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그해 무려 70만 명이나 있었고 또 일제에 한국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그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여러 수용소에서 서바이벌을 했던 엘리 위젤이라는 위대한 글을 쓰시는 분이며 또한 스피커가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1945년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1945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게이스의 최고에 죽어갈 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는 1986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치의 학살 가운데서 전쟁 후 수습의 과정에도 애도의 과정에도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회개의 과정에서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과정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타까운 일을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브레임을 하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라는 그러한 인간의 정욕 가운데 브레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3년 만에 연합 부활 집회로 계획되었던 매우 의미 있는 부활절 행사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서 잘 아신 것처럼 세월호의 침몰의 참사 가운데 주제가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다른 주제였는데 올해의 주제는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회와 또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타까운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부모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또 진도의 많은 봉사의 활동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중고등부 학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안산제일교회 고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난주간 동안에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함께 기도로 동참할 것을 원하시며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바다야 차디찬 진도 바다야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찌하여 숨막히도록 물을 먹이느냐. 생명이며 부활이신 주님 생존자는 살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자는 부활하게 하소서. 매우 우울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기도 가운데 우리도 마음에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만이라도 전쟁을 쉬기를 원했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조차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이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내전이 있습니다. 이미시 대통령으로 있는 알렉산더 대통령은
침례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그 기독교인 종교와 더불어 특별히 부활절만큼은 우리 싸우지 말고 우크라이나의 전통이 이 피상카라고 하죠. 이 계란, 부활을 상징하는 이 계란의 축제와 더불어 적어도 전쟁은 하지 말자라고 공표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세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 가운데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신앙은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3분의 1 이상의 지도급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믿지 않고 이 현세가 가장 끝이냐 세상의 정욕 가운데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에서 부활했을 경우 결혼의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에서 생명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당시의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었던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자기가 믿겠지만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며 교회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엄중한 경고로 거기에 대해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산자가 죽는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도 죽어가는 이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믿어지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같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 적어도 6번 이상 들었었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놀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찾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로 문을 걸어 잠그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직접 손과 그 허리를 보이시며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N.T.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탐욕, 배신, 음모, 무고, 선동, 매수, 허위 증언, 정치적인 계산, 온갖 폭력, 비겁, 도망감, 무책임함의 결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결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더불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부활은 지나갔고 부활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십자가의 대속만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로마서 10장 오늘 세례와 입교가 있는데요. 구원은 부활 신앙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의 부활을 개런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1520년에 당시의 중세의 교회가 얼마나 헛되이 믿었는가를 바빌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00년 전인데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 현대인의 신앙과 얼마나 닮았는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주님을 실망시켰다. 수없이 주님을 배신했고 권력욕으로 헛되이 싸웠으며 가룟 유다처럼 물질욕으로 주님을 버렸고 사람을 낚는 소명을 잊고 물고기 잡는 일로 세속화되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헛되이 믿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많이 헛되이 믿음으로 실망시킨 적이 많았던지요. 배신할 때가 많았고 싸울 때가 많았고 가룟 유다처럼 물질욕으로 주님을 팔 때가 많았고 사람을 낚지 않고 오히려 세속 가운데 나의 생업에만 치중하며 인생의 종욕이 다인 양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낚시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사랑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며 그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헛되이 믿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살으라고 온전히 믿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는 구원이 있는 부활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두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글로버와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과 또 부활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요. 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은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성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 지나가면서 먼저 어디에 찾아가게 됩니까? 회당에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도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 구약에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어디에 3일 만에 산다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새 말씀을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강림, 고난, 부활 가운데 이루어졌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의 나라가 메시아의 죽음과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렇게 예표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도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그 메시아를 잡아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묘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묘도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묘는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부활의 그 참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부활의 참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깐 있다가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서 사라진 후에 나중에 전설로 남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띠아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며 야고보와 많은 사도들과 증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대로 증언한 많은 증인들을 그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핍박자였던 사울, 당시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의 선상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유명한 그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때 바울이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나타나 주셔서
그의 회심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타나신 부활하심은 성경 안에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 있는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가장 유명한 히스토리라는 책을 쓴 요세퍼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의 히스토리를 쓴 플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들을 그 기록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탁스라는 1세기의 로마의 이 세큘러 믿지 않는 불신의 역사학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그의 책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되어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Saving faith, 구원받는 구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성경의 27권에 보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쓴 자는 그 저자는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삶 가운데 헌신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이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적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핍박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은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부활의 온전한 은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다가 지옥에 가기에도 합당한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아침에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공로를 내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당시 에프로다일이 정욕의 여신을 믿었던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있냐,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라고 싸우고 시기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제대로 서 있는 정부가 없었던 그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이 복음 너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너희는 그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매우 우울한 이 부활절, 세상의 수많은 사망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자 없고 국가의 기관조차 아무것도 신뢰받지 못할 일을 하는 이때, 어디 가든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대로 믿음을 두며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시며 지금도 그 부활의 은총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이 세상에 부활의 평강과 안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